샬롬, 토요일 아침입니다. 평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말 아침에 한 주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23절에서 36절인데요. 짧게나마 12절과 31, 3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한가? 그리고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2절과 31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2절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3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흘러가는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31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예수를 믿게 된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부터 31절에 참 독특한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는 곧 나라는 표현입니다. 21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서 쭉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후에 3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체 어떤 말이길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간단하면서 동시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나는 곧 나라는 이 표현 자체에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는 곧 나라는 이 단어는 원어 쓰여지는 헬라어로 보면 나라는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우리 잘 아는 심리학 용어에서 자아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그 에고, 나라는 단어와 에이미는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이미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해석해보자면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 나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머릿속에 출애굽 때 기적을 일으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서의 약속으로 등장하시는 그 구원하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질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 7번의 나는 무엇이다 중에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구약성경에 한 곳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태초에 어둠이 있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참 많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불어서 이야기한다면 원래 이 세상은 죄악으로 세팅되어져 있고 지금 모든 역사는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표현하셨고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이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결국에 드러날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언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우리 죄악이든 유혹에서 넘어가든 죄이든 모두 어둠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단 한 톨의 죄악이라도 있다면 그 결과는 바로 지옥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간과한 채 너무나 뻔뻔하게 죄악의 길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죄악들, 눈에 보이는 악행들 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잘 넘어질 수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죄악은 이 인과응보도 이용해서 죄악의 길로 가도록 합니다. 내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상, 이 생각, 이 생각은 사실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그 대가를 내가 짊어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죽어서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그리고 세상의 법칙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 대가를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기가 아닌
내 자신의 의를 내가 살기 위해서 쌓는 모든 선행과 착한 일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못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짐과 부담은 점점점 쌓여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자신을 짓눌리게 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빠르게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착한 사람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종교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쌓아놓은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과 자책을 덜어줄 복음 말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의 짐에 억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묶여서 살아가는지조차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3절의 유대인들의 고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자신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삶,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크게 범죄한 것도 없으니 만족하는 삶.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참 여기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반응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선뜻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보면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잊고 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삶이 너무 잘 풀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작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34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과 유사한 요한 1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히 행악적 죄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고 사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것이지?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런가? 라는 여러 가지 자책들로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반복적인 죄 가운데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거하고 계신지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심판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고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라는 것입니다. 참되시다는 말. 이 말은 오늘 중요한 본문에 있는 3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26절에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할 때와 32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 때 진리, 참되시다와 진리의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지금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진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머무르다는 말은 어떤 공간에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 곳에 거주할 선택권이 있는 곳에서 한 곳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순간순간 죄악과 종교성이 올라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나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입술로 짓는 나의 습관적인 불평과 불만, 저주, 불확신의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생각으로 짓는 판단과 정죄, 음란, 또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들과 악한 생각들, 꼼수들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의를 쌓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정죄하면서 자꾸 자신을 탓하는, 자신을 스스로를 해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거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로 선택할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감정과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고요. 마음의 죄악이 올라올 때 그것으로 얻는 마음의 생각 속에 죄악이 올라올 때 그것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거부하게 됩니다. 내 판단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적 의미의 묵상하다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늘 어디서나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입으로 중얼거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죄악이 들어올 틈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외워서 읊조르기는커녕 떠오르는 말씀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집중해서 연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잔상이 남을 만한 그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확보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 주셨던 은혜가 언제 그 감동이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의 연구의 시간을 확보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내가 암송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간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죄악의 생각에 파묻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합니다. TV나 유튜브 시청 같은 시간을 30분만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TV나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어두움을 전파합니다. 물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이 있죠. 그러나 요즘에는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중요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소식을 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여가를 통해서 보는 드라마나 우리가 듣는 노래, 여러 SNS상의 여러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세상의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우리의 외모, 혹은 부와 재물, 성공, 음란, 심지어는 분노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화면과 장면들과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주 보시는 컨텐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보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맺혔던 세상의 열매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낙담하며 비난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신 역사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 많으시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계신지요?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자리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 여유로운 주말 아침에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 그 자유함을 맛보는 특권을 이 시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찌꺼기와 같은 죄악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며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자리 잡고 뿌리 박아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